보실 말씀은 여호수아서 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함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단 서편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져내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연구로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할 까닭이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오직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열주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마하신 땅 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로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니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고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의 광야에 행했더니 그들이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온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필라매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정하여 낫기를 기다릴 때에 다같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 굴러가게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 오늘은 2월달 마지막 주일을 맞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주일날 되면 다음 달에 오는 우리에게 주일이 있고 다음 달이 기대가 있을 것입니다. 3월 달에 우리를 주셨어. 아직 한 번도 가보지 못한 3월. 3월에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 것입니다. 3월 달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룰 것인가에 대한 기대, 소망, 꿈을 가지고 마음속에 꿈을 품는 사람은요 절망인 사실이 없고요 원망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온 마지막에 3월 달이면 이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3월 2일부터 제2의 수요일이라 해서 사순절이 시작되는데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이유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할례를 해야 되나요? 왜 할례를 해야 되나요? 하고 하는 이제 질문 형식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이 출애굽하여 40년 동안 이제 4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에 믿음 없는 세대는 죽었습니다. 이제 죽고 새로운 믿음의 세대와 여호수아가 연합하여 드디어 오늘 가나안 땅을 들어가 요단강을 기적같이 건너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할례 의식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아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될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사이에 하나님과 사이 속에 피의 맹세 언약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담보로 하는 약속을 맺는다는 의미입니다. 그 약속의 뜻은 하나님만이 그들의 하나님대로 하나님만이 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르는 것이 없으시고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그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에게 하나님 되고 그런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은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오늘로 말한다면 세례 예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피로써 맺는 의식이라고 할 때에 이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루터는 기독교인들의 자신이 받은 세례를 기억하며 그리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기 시작해서 세례받고 구원받은 것에 대한 기억을 잊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식하며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죽고 의에 다시 사는 일, 옛사람은 죽어버리고 다시 살아가는 일, 전에는 마귀의 자녀였지만 악한 어둠의 영들이 지배를 받고 살아갔지만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빛 대신 하나님의 빛을 받고 살아가는 백성이 되었다. 네. 그런 의식을 잊지 말고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에 걸맞게 살아야지요. 집사면 집사답게 살아가야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죠. 그 삶이 뭡니까? 언어가 달라야 되고 행동이 달라야 되고 삶이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아름답게 그리고 바른 길을 걸어가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바로 할례를 통해서 얻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길갈이라고 하는 곳이 이르렀는데 길갈 하나님은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오늘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할례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는 증표나 증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들을 오랫동안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광야 40년 동안의 여행 중이므로 할례를 받지 못한 이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2절에 다 같이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했습니다. 다시 그러니까 이제 광야 생활 노중에서 난 믿음이 이제 귀한 하나님 백성들에게 할례를 하지 못한 이들에게 오늘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하셨을까? 여러분 부싯돌이라는 말은 칼로 만들어진 그냥 날카로운 돌이에요. 그걸로 할례를 했다. 그런데 백성들은 순종합니다. 바로 3절에 시작.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사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행한 이 길갈의 할례는요 귀한 영적인 기운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행함으로 여리고 같은 기적같이 무너지시고 그리고 가나안도 소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은 사순절을 이제 절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이고 경건의 삶을 사는 절기고 이 기간에 이스라엘이 할례를 행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처럼 백성답게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여야 할 것으로 우리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는 것은 얼마나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도 우리 마음에 있는 할례를 해야 된다. 마음의 할례가 있어요. 우리 마음의 미움의 조각을 잘라내야지. 부싯돌로 잘라내듯이 우리 안에 있는 미움의 조각들을 잘라내야 됩니다. 그것이 마음의 할례입니다. 불신앙의 요소를 잘라내야 버립니다. 옳지 못한 우리의 생각들을 잘라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마음의 할례를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고 주님의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사순절에는요 40일 동안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절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누리고 살아가야 그래서 이제 부활의 영광을 맛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부활의 영광은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아멘. 고통을 겪어야 되고 고통을 감내해야 되고 그런 거 없이는 고난을 겪지 않고는 영광의 자리에 오를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사순절을 맞는 다음 주 중에 수요일날 제 수요일로 시작되지만 한 주 전에 제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우리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됩니다. 아멘. 불순종의 이 뿌리를 잘라내야 돼요. 아멘. 우리 안에 얼마나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원망들이 있습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용서하지 못하는 일들, 교만 떠는 일들이 얼마나 이것들을 어떻게 부식도로 잘라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할례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답게 하나님의 이름 걸맞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에서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왜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되나요?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합시다. 아멘. 서로 인사합시다. 마음의 할례를 합시다. 이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요 부활의 영광을 느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사는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이걸 거쳐야 돼요. 거쳐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오늘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냥 보내도 되는데 왜 할례를 해야 되냐 이 말입니다. 첫째 그는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할례를 행하라 했습니다.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기적처럼 건너갔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것도 놀라운 일인데 그 요단강 장마로 범람할 때 마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그 무렵쯤에 비가 와서 그것이 범람이 돼서 건너갈 수도 없고 배 타고 갈 수도 없고 그런 상황에 하나님은 법궤를 맨 제사장을 앞장 세워서 그들이 그냥 발을 물에 디디며 나갈 때 물이 쫙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뭘로 했어요? 홍해강을 하나님이 갈라주시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갔습니다. 아멘. 이제 그들이 훈련받고 여러 가지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가면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요단강을 그냥 믿음으로 건너간 이게 성숙한 신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 무사히 건너갔지요. 그런데 이 소식을 가나안 사람들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이들은 너무 놀란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냐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한마디로 기절을 한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범람했던 요단강을 그냥 건너왔다고? 물에 빠지면서 허덕이면서 간신히 건너온 게 아니라 쫙 갈라지고 그들을 육지같이 건너간 그들을 보고 이 가나안 백성들이 놀란 거예요. 그게 오늘 여호수아서 5장 1절에 나같이 있습니다. 시작. 요단산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작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셨음을 듣고 저들의 마음이 녹았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연구로 정신을 잃었더라. 한마디로 기절했다. 그 말을 접하고 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기적들을 맛볼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자 그런데 저들이 우리 때문에 기절을 했어. 우와.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속에 괜한 교만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뭔가 자녀가 잘 되고 승승장구하고
남편이 승승장구하고 막 그냥 막 응? 직분을 갖게 또 권력도 쟁취하게 되고 잘 되면요 우리 마음엔 뭐가 찾아 들어와요? 교만. 뭐가요? 교만. 교만이 들어와요. 교만이 마귀는 우리 안에 교만을 딱 심어놓고 가서 그게 자라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하지 말라고 길가에서 뭘 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이 할렐루야 할례가 아니라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하나님은 할례를 명했습니다. 여호수아. 할례는요 몸의 표피를 잘라내는 수술입니다. 마취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며칠 동안 누워 있는 거예요. 어제 요단강을 건넜던 기쁨보다는 오늘 수술한 상처의 아픔이 더 컸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항상 기쁨의 승리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인생은 아니라는 겁니다. 기쁨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겪지 못하는 아픔, 고통도 우리의 수반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왜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숨겨진 우리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교만해질 때는 하나님 그 교만을 꺾기 위해서 겸손하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이 교만할까 봐서 할례를 행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어려운 문제, 내가 잘 나가도 갑자기 어려움이 닥쳤을 때는 거기서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된 모든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안 됐을 때, 어려움이 문제가 있을 때 더욱 낮아져야 겸손해라. 왜요? 하나님 백성은 백성답게 살아가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내친다고 그랬어요.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이스라엘은 이 진리를 기억하고 겸손하여져서 그들의 걸어갈 길을 그르치지 아니하고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겸손하라고 주시는 마음의 할례를 진리의 주임을 우리는 고난을 기억하는 이 사순절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우리 잠깐 교회의 절기를 보게 되면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대부분의 기쁨을 표현하는 절기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 부활절은요 주님께서 부활을 통한 영생과 천국 백성이 되는 길의 축복의 절기입니다. 영광의 절기입니다. 맵추절과 추수감사절은요 주님 우리에게 소유로 주심으로 축복하심으로 그걸 거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기쁨의 감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또한 성탄절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육신으로 입고 온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기쁨의 감격 속에 살고 있는 성탄절 절기.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절기가 축제의 절기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제 사순절 절기는 축제의 절기입니다. 어찌 아멘이 약해요? 사순절 절기는 뭐가 돼요? 축제의 절기 될 줄로 믿습니다. 알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은 부활절을 앞두고 우리에게 사순절에 오는 고난을 주셨습니다. 부활의 영광은 반드시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 주어지는 축복,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난이 와요? 고통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시련이 왔어요? 그걸 잘 극복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다시 회복하는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게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번 사순절 앞두고 있지만 사순절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더욱 겸손히 낮아지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에게 주실 다음의 부활절은요
아주 귀하고 복된 빛나고 값진 축복의 영광의 날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의 할례를 행합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에 어떻게 해요? 미움과 악한 생각을 잘라냅시다. 아멘. 그리고 못된 죄악된 생각들을 잘라냅시다. 아멘. 항상 긍정의 생각, 항상 믿음의 생각, 아멘. 부정의 생각을 우리 잘라냅시다. 아멘.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그 사람 언어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믿음 없이도 예배 생활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 집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권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 속에 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항상 꿈을 꾸는 사람은 절대로 부정적일 수가 없습니다. 꿈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원망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할례, 이번 사순절 우리가 맡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는 더러운 세상 말로는 악성, 죄성, 인간 본성을 다 잘라버려야 돼. 부실돌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할례하듯이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잘라내야 됩니다. 아멘. 쳐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한 생각, 깨끗한 생각, 그래서 우리의 주님의 부활을 맞이하는 아멘. 영광의 축제의 자리에 우리가 기다리고 사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믿음을 보시려고. 첫 번째는 교만을 꺾으시려고 했지만 두 번째는 믿음을 보시려고 할례를 해놨다면서. 할례를 행하게 되면 이스라엘 전 백성 중 남자는 모두가 자리에 누워 있기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쳐 있는 진친 길갈 같은 가나안 땅에는 가장 크고 강한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있고 적진이라고 말합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행하라 했으면 괜찮아요. 왜? 요단강을 가운데 두고 있기 때문에 적진이 있어도 전쟁에 해도 염려가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고 나니까 바로 이어서 할례를 행하라. 바로 적진들이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면 어떻게 남자는 절대로 움직일 수가 없고 거의 한 일주일 넘도록 고통을 당해야 되고 적진이 들어오면 어떻게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요단강을 건너서 이 저쪽에 있는 가나안 땅 모든 족속들이 왕이 여러 족속들이 있는데 그 왕들이 놀랐고 기절을 했습니다. 그 얘기 들으니까 어떻게 마음에 아주 교만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령을 따라 모두 할례를 행했다고 말합니다. 그럴 때 그들은 할례를 통해서 뭘 의지해요? 나는 이제 전쟁이 나면 저들이 쳐들어오면 꼼짝없이 내가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의지할 건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려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우리의 믿음을 보시려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을 보시려고 거기서 할례를 행하라고. 육신의 생각을 봐서 도저히 하나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적진 앞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느냐 이 말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신앙의 여정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다 보면 어려움이 문제가 오고 닥치고,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건강 때문에, 모든 문제 때문에 내가 어렵게 될 때에 원망할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얼마나 우리에 많이 다가오고 있습니까? 교회 오니까 이 집사가 이간질 하지 않나, 박 집사가 바지 팍팍 긁지 않나, 김 집사가 김새는 말을 하지 않나,
교회 가면 재미도 없고 맨날 아유 앉아있는데 그냥 천근만근 앉아있는 것 같고 은혜가 없고 재미도 없고 아이고 교회 뭐하러 가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보시려고 자기 남편 때문에, 자기 아내 때문에, 자식들 때문에, 환경 때문에 그 믿음을 지켜나가시려 하시려고 때로는 우리를 고난에 집어넣어서 그 믿음을 지키냐 못 지키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가까이 하라. 아멘. 내가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됐지만 과연 우리는 하나님과의 거리를 얼마나 두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거리 두기를 너무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거리를 가까이 좁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네. 그 믿음을 보시려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꼼짝 못하는데 하나님 어찌하려고 이렇게 했습니까? 야, 이렇게 해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그래 우리가 고난 주는 것도 어려운 문제 오는 것도 예수 믿고 기도는 그렇게 잘 되는 것도 없는 상황도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시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네.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고난을 줬단 말입니다. 고통을 주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아파가지고 누워있지만 전혀 힘쓸 수 없는 상황이지만 저들이 쳐들어오면 하나님이 막아줄 것을 믿는 그 믿음. 그래서 우리는 원수는 내가 갚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했어요. 아멘.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나니 아멘. 내가 원수를 보복하려 하지 아니하고 그저 하나님께 맡기는 이 신앙, 이 믿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이 믿음. 내가 지금 코가 한 자나 빠졌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은 내가 길을 쓰고 하는 그 믿음.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눈이 시퍼렇게 살아계신다고.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믿고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얼마큼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십니까? 이 말씀을 지금은 들었지만 듣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교회 문 밖에 나가는 즉시부터 그 말씀이 사라져버려. 왜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길가에 뿌려지는 이 씻은 씨앗은 새들이 와서 쪼아 먹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우리 마음 바탕이 길가같이 딱딱하게 굳어졌습니다. 닫혀져 있습니다. 이게 말씀의 씨를 뿌리니까 듣기는 들어. 귓구녕이 뚫려가지고 들어. 아 그렇구나.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마음 바탕에 이게 없어요. 마음이 굳어져 버렸으니까 사탄이 와서 채갑니다. 그러니까 그가 말씀을 가지고 듣긴 들었지만은 나가서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뭘 가지고 살기에 우리가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냐 말이죠.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요. 그래서 어느 교회 목사님이 큰 교회 목사님이 설교하고 내려갔는데 악수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 교회 건물 밑에 1층에 내려가서 문 밖에 서서 조사를 한 거예요. 조사. 불과 인사했으니까 큰 교회니까 어떻게 한 10분 정도 지났겠죠. 오늘 말씀 제목이 말씀 뭡니까? 100명 중에 5명만 알고 나머지 다 95명이 모른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5명 가운데도 3일 지나 수요일 날쯤 또 물어봤더니 2명만 알고 3명은 모른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뭘 가지고 믿음을 지켜나가겠나 이 말이죠. 어렵고 힘들면 그대로 넘어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살아가니 우리의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어떻게 맛보고 누릴 수가 있겠냐 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통해서 순종을 했고 할례를 통해서 적군이 바로 앞에 있지만 하나님 저들을 막아주실 것을 믿는 그들이 바로
할례가 뭡니까? 하나님은 만유의 왕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언약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세례받고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 백성답게 내가 삶을 바른 길로 살아가야 되겠다. 그게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그게 마음은 곧 믿음은 곧 뭐예요? 꿈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도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 바로 그 안에 뭐예요? 꿈을 품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곧 하나님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목가족 모두가 다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건강의 문제, 질병의 문제, 그리고 물질의 문제, 환경의 문제, 사람 때문에 오는 문제를 다 안고 그것을 갖고 천전긍긍하지 마시라는 말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신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는요, 왜 할례를 행하라 하셨습니까? 자유의 자유의 축복을 주시려고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고 모두 몸이 낫기를 기다릴 때에 하나님 여호수아를 통해서 불러 축복해 주셨습니다.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 굴려가게 하셨으니 참 자유를 누리라는 축복입니다. 자, 오늘 그 말씀이 오늘 8절 9절 내용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백성이 할례하기를 편하며 백성이 진중 각처에 처사하여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굴려가게 하셨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길갈이라 했나이다. 여러분, 애굽의 수치가 뭐예요? 이제는 마귀의 종이었어. 마귀의 종이었어. 원망과 불평의 삶을 살았던 그들에게서 이제는 참 자유. 그의 수치가 이제는 굴러갔다. 떨어져 나갔다. 그런 이제는 어떻게 멍에를 매지 않고 멍에 속에서 멍에를 벗겨 주었다. 그러니 이 멍에 벗겨주니 얼마나 자유를 누릴 수 있겠냐 이 말이죠. 이제 너희는 수치가 흘러갔으니 자유를 가지라. 자유를 가지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내게 멍에가 될 줄은 몰라요. 왜? 말씀 따라 살자니 세상 말로 죽자니 청춘이요 살자니 고생이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자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주일날 가서 예배 드려야 되죠. 겸손해야 되지요. 오른밤을 딱 빼이면 왼뺨을 대라 그러지요. 눈으로 죄를 지면 눈을 파버리라 그러죠. 이거 얼마나 우리가 힘든 거예요. 용서하라 그러지요. 우리는 용서할 수 없는데 그런 멍에에서 이런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할례를 행하는 것이고 자유. 이제는 오늘 이 길갈에서, 길갈은 바로 적진 앞에 있는 그곳에서 너는 이제 내가 너희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이제는 자유를 얻어라. 이제는 애굽에 있던 모든 종된 삶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그 멍에를 벗어버리고 그 수치를, 종의 수치를, 여러분 노예는요 완전 인간 취급받지 않는 것입니다. 애굽에 있을 때 종의 신분인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아까 관점이 좀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너는 안 돼. 내가 어찌해서 목사가 돼? 그것도 다리 하나 절른 것도 괜찮아. 그런데 온몸이 다 지체장애예요. 우리 교단에도 이 팔 하나 없은 분이 목사님 되신 분이 계셔요. 이거 아예 없어요. 그래서 이 팔은 수족이에요, 수족. 그래서 오른손으로 다 해요. 한 손은 없어요. 할 때도 이렇게 해야 돼요. 손도 이렇게. 손도 목사가 지금 유명합니다. 부흥사예요. 이게 장애가 아니에요.
천보산에 갔더니 어떤 목사님이 이건 뭐죠? 네? 목발을 짚고 다니시는 목사님, 그것도 부흥사예요. 네. 이게 자유예요, 자유. 아까 그 장혜자 목사님도 다 비아냥거렸어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목사라는 말이 가당치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합니까? 내 장애가 아니라 이 장애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애가 된다고. 자유를 누리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부흥사가 되고 말씀을 지금 언급하지만 그 말씀 속에는 너무나 임팩트한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 지금 어렵고 힘들어요? 조금 부족해요? 나보다 돈이 없어요? 가난해요? 건강이 없어요? 그런 것 때문에 얽매이는 자가 아니라 이제 그런 것에 속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하면 거기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해서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이 마음의 할례를 하게 되면요, 용서 못할 자를 용서하게 됩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내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고, 우리는 남들이 먼저 나한테 잘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마음의 할례를 하게 되면 이해하지 못할 사람은 이해하게 되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을 용서하게 된다. 이게 뭐예요? 자유입니다. 자유. 그러니까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원수가 없어요. 우리는 얼마나 내 마음속에 원수를 담고 살고 있느냐고요. 조금만 뭐라 그러면 원수같이 여기고 마음을 확 닫아버리고, 우리가 이 사순절 절기 기간에 마음에 옳지 않은 것, 의심, 미움, 나태함, 안일함, 원망, 불평 이런 것들 다 잘라버리고 우리의 마음에서 용기 있게 잘라낼 수 있는, 잘라낼 때는 고통스럽습니다. 황해도 봉산군에 개동교회에 7명의 장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6.25를 전후해서 4명의 장로가 순교를 합니다. 그 중에 강덕기 장로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공산주의자들에 잡혀서 나무에 묶여 두 눈을 빼앗깁니다. 온몸이 선열이 낭자하지요. 두 눈에 빼앗겼어요. 피가 얼마나 온몸으로 다 흘러내리겠어요. 그런데 이 강 장로는 거기서 이제 나무에 묶여가지고 다 묶였죠. 그러니 눈이 빼져나가고 눈은 보이지 않지만, 그가 거기서 한 말이, 내가 두 눈을 가지고 있었을 때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었는데 이제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구나.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구나 하면서 그가 그 입에서 찬양이 나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그러면서 그렇게 찬양을 하니까 공산당이 더 하나나가지고 총 2m 밑에 이걸 개머리판이라고 봅니다. 그걸로 그 강정님이 여기에 턱을 내려치니 이 턱이 나가고 이빨이 빠지고, 그러면서 그는 죽으면서 주님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순교했다고 그럽니다. 그런 후에 이제는 우리 국군이 이제 그 마을로 들어닥쳐가지고 결국 그 공산당은 주량내 치고 도망가야 될 상황인데 미처 도망가지 못한 마침 그때 그를 죽였던, 그를 괴롭게 했던 그런들이 이제 잡혀가지고
그 동네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잡아온 그 사람을 그 강장놈이 묶였던 그 나무에 대신 그를 묶여놓고 그의 아들을 데려와서 아들에게 말합니다. 너의 아버지가 이 때문에 너의 아버지가 이렇게 순교당했는데 내가 마음껏 하라. 죽이든지 갈기갈기 찢든지 그건 네가 알아서 하라. 그렇게 맡겨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 부모를 죽이고 내 자식을 죽였다면 더군다나 공산국가 빨리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틀어버리고 가서 멱살을 잡고 그냥 박치하든지 주먹을 반치 얼마나 그래야 속이 시원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도 누군가가 나무랄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그 아버지의 아들이 그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의 순교를 헛되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가 없다면서 우리 아버지가 사랑하신 하나님을 나도 사랑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원수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나도 사랑하렵니다. 말을 남기고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의 보습을 묶여진 보습을 풀어줬다는 그리고 유유히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뭡니까? 자유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하지 못하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면 그분이 나와 함께하면 내가 용서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고 무릎 꿇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러분 앞에 무릎 꿇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냐 말이죠. 그게 바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목사인데 어디 감히 나한테 와서 그 무릎 꿇으라고 그래? 건방지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죄의 종에서 세상에 묶여있던 그런 종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할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권고하는 겁니다. 이게 자유하라고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8절 9절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사랑 못할 사람은 이제 사랑하라고요. 아멘. 용서하지 못할 사람을 용서하라고요. 아멘. 오늘 이 사람보다 더 용서 못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조그만 나게 섭섭하게 되면 그 사람을 막 정죄반단하고 뒤에 숨어서 그 사람을 흉보고 모략하고 얼마나 그러겠냐고요. 없는 이야기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부활의 영광을 어떻게 맛보고 살아가냐고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언어하고 삶을 그렇게 살아 바른 길로 걸어가도록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종으로 따게 되면 죄를 지게 되었습니다. 죄를 져야죠. 이제는 애굽에서 나왔다는 것은 이제 종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뻐하는 길로 하라는 것입니다. 왜 예배 자리에 그렇게 어렵습니까? 예배 자리가 왜 기도의 자리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어떻게 아버지 때려 죽인 원수를 용서할 수 있겠냐 이 말이죠. 죽이지 못하더라도 한의 뺨을 치고 올리지. 우리에게 어떤 분은요 상대방이 1억에 대한 빚을 졌어요. 그냥 빚을 내가 빌려준 거죠 그분이. 근데 저들이 갚을 수가 없으니까 이분이 봤을 때 저 사람은 도대체 그 1억 갚을 돈이 없는 거야. 그러니 그냥 놔두기는 너무 몇 년간 고통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빨리 내가 이걸 잊어버려야 되겠다 해서 그 사람을 불러서 내가 돈을 탕감해 줄 테니 마지막으로 내가 따구 한 대를 내가 치겠다. 그래서 따구 한 대나 두 대를 딱 치고 끝. 아니 1억을 빚졌는데 따구 때리고 그냥 그리고
나는 잊어버리겠다. 자유를 누린 거죠. 자유를 누린 거죠. 여러분 가정에서 이 자유를 좀 누릴 수 있고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있는 미움과 원망, 불평, 시기 모든 이런 것들을 잘라내는 고통 가운데 있어져야만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내 남편 못마땅한 거, 내 아내 못마땅한 거, 자식, 남편 모든 성도들 못마땅한 거 왜 없겠어요? 다 있잖아요. 저도 여러분 때로는 못마땅한 게 많이 있어요. 왜?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안 따라오니까. 목장 예배도 오라 하면 목장 잘 오질 않잖아요. 네. 다 이 핑계 저 핑계 다 옳은 말이요. 다 이것 때문에 민망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데서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되죠. 이제는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길을 걸어가자 그 말입니다. 그게 할례를 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고요. 그렇게 되면 마지막에 고난 뒤에는 그래서 마지막 일주일이 고난 주가 아니고 바로 그 다음 주가 뭐예요? 부활 영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이제는 자유를 주신 거죠. 광야에서 자유 준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부터 자유를 준 거예요. 왜? 그래야만이 그의 할례를 통해서 아직까지 할례 받지 못한 이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할례를 하라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마지막까지 있던 그런 못된 것들이 있잖아요. 빨리 그걸 잘라냅시다. 잘라냅시다. 잘라낼 때는 고통 따라옵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주의 말씀도 살하다 보니까 힘들어 어려워요. 기도하려니까 어려워요. 남을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미쳤어요 진짜. 나도 지금 내 기도하기 힘든데 남을 위해 기도해요? 요나가 그랬잖아.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에 가서 그들을 내가 멸망시킬 때니까 회개하라고 너 미쳐라. 요나하고 니느웨 성은 뭐예요? 적대감을 갖고 있거든요. 저들이 우리를 괴롭혔는데 하나님 내가 거기 가서 내가 회개하라고요? 나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시스로 내려갑니다. 마침 다시스로 가는 그 배가 딱 있어. 그렇지. 하루에 한 번 정도 올까 말까 그 배길이에요. 근데 딱 가니까 온 거예요. 아마 요나 마음속에는 그렇지 이것이 하나님 뜻이요. 어떻게 바로 이렇게 와? 하면서 그 배를 타고 왔는데 왜인 걸 풍랑이 일지요. 제비를 뽑지요. 요나가 걸렸지요. 배에 감옥에 던져지지요. 던졌더니 바로 그냥 죽어버리는데 죽었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해요? 고래를 보내가지고 고래 뱃속에 들어가게 만들죠. 그러면 고래 뱃속에 들어가면 4시간이 모든 음식은 다 이게 소화됩니다. 그런데 요나는 3일 동안에 어떻게 해요? 밤낮으로 소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고래가 생각할 때 어떻게 했어요? 뭔가 배 안에서 막 창자리 뜯는 거예요. 요나는 그 속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스월 났다. 스월. 지옥가를 뜯었단 말이에요. 밤낮을 담담한 데서. 그러니 이 고래가 어떻게 소화시키려고 이를 주물러주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나는 숨이 차 죽겠으니까 밤낮 거기서 회개합니다. 나를 살려달라고 회개합니다. 그럴 때 고래는 이게 4시간이면 소화될 줄 알았더니 계속해서 뱃속에서 주물탕 주물탕 고통소리가 어떻게 해요? 이제 모래밭성에다 토해냈지요. 살려준 겁니다. 하나님이. 다시 가서 그 사명을 감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안 들어도 자식이 마음에 안 들어도 남편이 마음에 안 들어도 누가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 하라 하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영광, 부활의 영광을 맛볼 때 희열, 기쁨, 감사가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사랑할 수 없잖아요. 오른밥을 때리는 왼편 때리는 거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런 거 한번 여기는 아무나 한테 가서 내가 뺨을 딱 때렸어요. 그럼 여러분들 목사님 저 몇 편 좀 때리세요. 그렇게 할 사람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때릴 사람도 없지만 제가 가서 때릴 것도 아니지만 내가 미쳐서 때리게 많이 아는데 때렸다가는 그대로 나가가 다음부터 뭐 나 홍목기 안 가고 아유 송목기 김신 목사 아이고 나를 주먹을
했다. 오히려 땅을 때리는 걸 주먹을 팼다고 이제 나발 보낼 거예요. 그걸 뻔히 아는 내가 오늘 그런 어리석은 짓을 내가 왜 합니까? 설령 죽을 죄를 져서 내가 때리지 않아야 되지요. 저를 주먹으로 치고 저를 따고 때리는 사람은 안 때렸어요. 여기 식당에서 주먹을 여기 어디터면 난 안 때렸어요. 저 밖에서 따고 한데 얻어맞아도 그냥 그때 주님 눈이 번쩍하는데 이쪽 대라 그럴까? 근데 그것만 못하겠더라고. 그랬더니 하는 말, 왜 목사님은 내가 때려도 왜 가만히 있습니까? 한번 때려보세요. 네. 자유. 그는 나의 영혼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서 끌어도 나도 나에게 맡겨진 한 영혼이기 때문에 내가 때릴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내가 때렸다 그러면 뭐라 그랬을 거야? 그렇지, 너도 목사냐? 그렇지, 나가서 나발 불기 시작할 것입니다. 결국은 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조영기 목사보다 더 나은 목사라고 그래요. 이 세상에서 그 어느 목사보다 내가 성목의 김유수 목 최고라고 입으로 나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하십시다. 자유하세요. 조금 누가 옆에서 뭐라 그래도 좀 자유해요. 그러나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을 미운 것만 다 부싯돌을 잘라내. 그러면 자유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귀한 사순절 동안 여러분의 큰 은혜를 누리며 영광을 돌리는 우리 복된 우리 성령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어 주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예수의 피 믿으세요.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죄에서 2절만,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예수의 피 믿으세요.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이제 우리 죄의 몽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몽이가 되어서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 우리를 환례를 행할 때 믿음을 보시려고, 그리고 자유의 축복을 주시려고, 그리고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다음에 고난 뒤에 오는 영광을 맛보기 위해서 이 말씀부터 다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